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칠고 볼품없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돌덩어리에 강한 압력과 마찰, 이것이 가해지면서 점점 정제되고 결국에는 찬란한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이 돌덩어리였을 때의 다이아몬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죠. 싫겠죠. 갈등이죠. 나 좀 건들지 마. 나 좀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마. 나 이 갈등이 싫어.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결코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이 가치를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이 갈등을, 문제를 겪으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이 개인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 신자, 하나님께서 이 택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 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야,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왜 구제에서 빠지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계십니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갈등을 갖고 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교회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신앙을,
그것은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소망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왜 아픔이 있지? 왜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이것이 왜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몸된, 그리고 서로 더 엮어지고 서로 더욱더 가깝게,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서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리고 이 말세에 불법이 무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세상의 그러한 그 가치들을 더욱더 이렇게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더욱더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펼쳐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갈등을 잘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여러분 피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등을 피하려면 쉽죠. 갈등을 피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어울리면 됩니다. 나하고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사람은 피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최대한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쉬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생기죠.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죄책감 이렇게 느끼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왕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 없는 그런 불쌍한 나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왕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법으로 쓰여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친구고,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외로운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랑이 다 있어요. 지금 내가 미혼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은 국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왕 없이 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왔을 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잠깐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갈등이 안 생기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동과 반응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일이 생겨요. 전도를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비난도 받아요. 욕도 먹어요. 근데 욕 먹을 거 두려워서 전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가 욕 먹을 거 두려워서 전도 안 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해요?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망해요. 저희 교회가 빚이 있다고 돈을 안 써요? 그러면 돈이 막 찰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도 나요. 확실한 법칙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봐요? 우리 타임머신도 없는데, 그죠? 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공회원에게 체포를 당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경고를 받아요. 갈등이 생겼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조금 이렇게 좀 상패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이렇게 좀 상여금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마음이 쫄렸을까요? 안 쫄렸을까요? 저는 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도 마음 가운데에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두려움보다, 그들의 무서움보다, 그들 앞에 있는 공회원들보다 더 크심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선택을 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갈등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등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등을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을 해야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 방금 전에 보면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을 때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는 비방도 오지만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안진뱅이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100%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전도의 말씀에 돌아오는, 어리석은 말이지만,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교회에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이거는 안진뱅이도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안진뱅이를 살립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로라도 전해보셨어요? 하나님, 저 영혼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궁금해 보셨나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오잖아요. 부딪힘이 오잖아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갈등이 옵니다. 오죠? 아니, 안 와요? 갈등이 안 오십니까? 딴 세상에서 오셨어요? 갈등을 피할 수만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잘 통과하면 성숙이라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피하면은 그냥 고자리잖아요. 아이들도 갈등을 잘 넘기면은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갈등 피해라 그러세요? 여긴 다 그러시나 봐요. 너는 갈등하지 마. 내가 다 갈등 대신 경험해 줄게. 그렇게 키우면은 나쁜 부모잖아요. 문제 풀어야지. 그게 좋은 부모잖아요.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네가 풀어. 네가 고민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살아있고 살린다, 생동감 있고 역동감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나의 뼈와 골수와 마음을 쪼개기까지 한다. 나의 중심을 만지시고 따뜻하고 덮으시는 은혜와 긍휼과 회복과 치유와 생기와 뼈를 모으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생기를 주시고 에스겔의 광야에 뼈들을 모으시고 살리시고 붙이시고 세우시는 말씀이다. 이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갈등 속에서 내가 두려움과 내가 초조함과 그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내가 말씀에 끌려갈 수 있도록 나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갈등 속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따라가면서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피해. 그리고 계속 갈등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피했다면 7 집사가 세워졌을까요? 질서가 만들어졌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헬라파, 히브리파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로 갈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을 여러분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건 좋은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해보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갈등은 성장의 신호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성장의 신호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갈등은 성장의 신호야. 초대교회가 성장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를 위해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위해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 내부적인 문제가 그래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내가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피하지 마세요. 그거를 잘 넘어가면은 성숙과 성장과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더 기반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귀한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예요. 귀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그 인간적인 반응이거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다고 불만을 품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성도들의 증가로 인한 거였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교회 내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제 작년에만 거의 한 70분 정도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2024년도에 70명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감사한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70분 중에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갈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는 아니지만 갈등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 갈등이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온다. 근데 갈등은 성장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먹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임직이 중요한 거예요. 증가하면서 임직을 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영적인 건강한 구조가 세워지고 목회자, 사역자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전도와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는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 더 사역에 해주시고 집중하고 그래서 더 질서로 더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면은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면은 비판이 와요. 시끄럽다.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근데 그건 무섭다고 안 전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행동, 반응, 그 가운데에 나쁜 반응이 있겠지만 그보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대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보며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서 알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세대들이 돌아오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므로 괴로웠던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의 괴로움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어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중독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우울함의 문제들이 치유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까?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 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사랑하시지 않냐? 네, 전 동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행동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 부모님이 자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죠. 가만히 있어도.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죠. 가만히 있어도 딸이죠. 그건 맞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죠. 근데 계속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고 놀라지 마세요. 조시는 분들, 제가 한번 아빠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나는 저렇게 부르기 싫어. 그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라면 난 기도하기 싫어.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못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왜냐면 기도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 그러잖아.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너 시끄러워. 이렇게 난리야.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응이 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 그래요.
너 뭐 이렇게 난리냐? 너만 기도할 줄 알아? 너만 소리 낼 줄 알아? 그런데 그런 반응도 오지만 아빠! 부르면은요, 아버지가 아들! 이 응답도 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반드시 오거든요. 잡소리가 두려워서 안 부르짖는 거 계속 하실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빠 목소리 들어야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아빠 목소리 하루라도 안 들으면 저는 이 세상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럽니다. 저 무섭습니다, 이 세상. 제 자녀들이요, 제가 뭐 24시간 CCTV를 둬도 제가 컨트롤 못 하거든요. 아빠한테, 하늘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으면요, 저 불안해서 저도 제 마음 간속도 못 합니다. 아빠 잡소리 들려도요, 그 잡소리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대답해 주는 내내 저는 그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가만히 있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은 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나는 씨 뿌리기 싫어. 내가 씨를 뿌리면 잡초도 나고 가뭄이 오면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잡초도 안 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편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그냥 땅은요, 그대로 황폐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씨를 뿌려요. 잡초 나죠? 그런데 싹이 나고요, 열매도 납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잡초 무서워서 씨 못 뿌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 싸구려 열매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빠! 하늘 아빠! 하나님의 대답이 하찮은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들으면 살잖아요. 기도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간절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하찮은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셨다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제자가 되고 사랑하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경험하지 않고서 살아가기엔 이 땅은, 이 세상은 너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맨날 눈물이 나요, 제가.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요셉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못 믿고 더 의심하게 계속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등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의 능력이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순간, 갈등이 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팍 앉아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 멈춰야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 백기 들어야 돼요. 하나님 갈등이 옵니다. 백기. 하나님 갈등입니다. 내려와요. 하나님 갈등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스탑.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갈등 속에서 내 옛 모습으로, 마음의 쓴뿌리로 내 지금 하고 싶은 이 충동으로 하는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것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과 안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딱 요거 차이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팍 꿇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냥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근데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선택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저를 단련해 주시고 저를 훈계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는 부르짖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잘했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저의 자리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지금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도 해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죠. 비주얼 A 들고 뭔가 해야죠. 뭔가 이 몸뚱이라도 주셨는데 주신 몸뚱이라고 순종해야죠. 마음으로도 순종 못하는데 몸으로라도 쳐서 복종해야지. 가진 것 없는데 경건한 척이라도 해야지. 물론 척
무엇보다도 중심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심부터 제 바깥 모든 것까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